아마 한국에서부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간혹 룻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룻기는 한국 교회에서 1년에 꼭 한 번 정도는 설교되는 본문이었습니다. 특히 5월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룻기 말씀이 단권으로 나타났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버이 주일의 단골로 우리가 마주쳤던 또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가 어버이 주일에 많이 나왔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양하고 끝까지 섬겼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 효를 강조하는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자리에 있는 여러 자매님들이 이 룻기 설교의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땅이 이 땅에서 길리라, 유일하게 그 계명에만 약속을 붙여주셨을 정도로 부모님을 모시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특별히 룻기는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효 정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사실 룻기는 며느리들이 부담 갖기보다는 어쩌면 시어머니들이 더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힘들었던 그 삶을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가 자기들은 모압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자기들에게 외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섰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과거에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무시하고 또 며느리를 못 살게 하는 그런 괴팍한 시어머니였다면 나 간다 라고 했을 때 며느리들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 쉽지 않았겠죠. 시어머니들이 벌써 좀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들을 베들레헴으로 따라오라고 하지 말고 너희의 집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되돌리죠. 돌아가라.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11절에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13절도 내 딸들아 나는 너희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차례나 걸쳐서 이 며느리들 향해서 내 딸들아. 나오미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이런 말로만 딸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을 딸처럼 생각하고 딸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며느리를 어떻게든 본인들의 친정으로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나오미가 고집스러울 정도로 야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남편도 없고 그리고 자녀들도 없고 또 나이도 들어서 참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훨씬 더 젊은 며느리들이 함께 따라가주면 그들이 여러모로 도와주면서 현실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이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을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르바와 룻이 자기를 따라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를 나오미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가겠다고 나서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길게 고생했던 그 삶을 이제는 며느리들이 유대 땅으로 와서 똑같이 이민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긴 시간 외국인으로 살면서 특별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만의 힘으로 살면서 힘들고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자기 며느리들에게 되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떻게든 그들이 그 삶을 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들을 돌아가라,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는 것이죠. 너희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는 너희들이 새로운 남편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내가 가는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의 삶은 더 팍팍해진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경험해서 안다. 내가 겪어봤다라는 것이죠. 특히 나오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가 얼마나 이방인에게 폐쇄적이고 또 배타적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유대 땅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해서 묶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외국인.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자, 이 두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과부입니다. 설령 부모님들이 모압 땅에 살아계신다고 할지라도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고 부모님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 이 네 가지의 캐러고리 안에 이 오르바와 룻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오미는 잘 알았던 것이죠. 너희들이 나 따라가면 고생한다. 어떤 처지가 될 것인지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딸들아,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다. 너희가 나랑 같이 가서 겪을 일들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다. 제발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간곡하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따라왔을 때 분명히 나오미 개인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 있겠지만, 더 그의 삶이 좀 더 편해지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누릴 유익보다도 이 두 여인이 겪게 될 고통을 먼저 생각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면서 말이에요. 특히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태도는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빈털터리로 정말 허탈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세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특별히 고난을 겪게 되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죠. 여러분, 특히 나오미처럼 온갖 종류의 고난을 연이어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자신의 세계,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오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보다도 이 상대방, 자기의 며느리 두 오르바와 룻이 앞으로 겪게 될 아픔을 나오미는 먼저 생각했습니다. 함께 감으로써 얻게 될 나오미 개인적인 유익보다도 두 며느리들을 돌려보냄으로써 그들이 얻게 될 유익을 나오미는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설령 내 삶이 더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삶이 더 편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모습은 저희가 얼마 전 빌립보서에서 함께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도 연결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고백했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 자신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함께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섬기고 희생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분의 영광보다도 우리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했던 섬김과 겸손의 모습이었죠. 지금 나오미가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했던 그러한 믿음, 하나님과 나오미 사이의 관계도 놀라운 일이고 참 멋있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나오미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나오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 며느리 저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저들의 삶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배려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가졌던 마음,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찬양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돌아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그들이, 두 며느리들이죠,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둘 중에 한 명,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물론 슬픈 마음으로 함께 울었지만 입을 맞추고 작별의 인사를 고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야, 오르바 의리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르바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르바가 보여주는 모습이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오르바처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룻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갸웃거려야 하는 것은 룻의 반응입니다. 오르바는 떠난 반면에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붙잡죠. 오늘 본문에는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붙잡고 또 쫓아갔다, 이 두 마디를 하나로 묶었던 것이죠. 특히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가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크. 오늘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나오미의 삶에 자기를 연합시키고 나오미와 한 운명 공동체로서 한 걸음을 걸어가겠다,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첫 번째,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조금 덜 사랑했고 룻은 이 시어머니를 더 사랑해서 이러한 차이가 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룻의 결정에는 그 이상의 차원,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연민 이상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나오미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오르바가 떠난 후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가 돌아간 것을 언급하면서 오르바가 돌아간 목적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압에서 섬겼던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룻에게 너도 돌아가라, 네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은 너도 동서처럼 내 친척과 네 백성과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러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16절과 17절. 마스크를 쓰셔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아름다운, 너무너무 따뜻한 그런 헌신의 고백이죠. 나 절대 안 떠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많은 그 미국 결혼식에 보면 이 구절을 신랑 신부 결혼 서약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 나 이러한 단어는 바뀌겠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헌신을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의 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십시다. 이 말은 난 단순히 어머님이 좋습니다, 무조건 나는 어머니랑 같이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룻은 여기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죠. 룻의 입에서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언급되고 있다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섬겨왔던 나의 모압 땅의 모든 과거와 내가 그곳에서 섬겨왔던 모든 신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이 룻의 모습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아버지, 친척, 본인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적부터 대대로 섬겨왔던 그러한 우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룻도 동일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룻의 믿음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풍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안고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것입니다. 반면에 룻의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큰 민족,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면 그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오히려 어머니가 될 가능성,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룻에게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지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놀랍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룻이 그렇게 고백했을까, 참 이유가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룻의 고백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룻이 말하고 있는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지금 나오미이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던 일들, 그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겪었던 일, 나오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룻의 대답이 나오기 전에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얼마나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었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객지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지금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심지어 전능자가 나를 때리셨다라고까지 토로하고 있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이 유대 땅에 도착할 때 그를 알아보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내 이름 기쁨이라고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쓰다라고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너무나 씁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어떤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통통한 사람입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잘 나가는 인생을 보면서 야, 당신 하나님 믿으니까 참 잘 나갑니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도대체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단과 헌신을 하도록 이끌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의 삶, 그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룻으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끌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한 사람이 참 우상을 섬기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주권적인 은혜, 그것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결국 나오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 그가 유일하게 봤던 하나님 믿는 사람, 거의 유일한 사람은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를 보면서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룻이 살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고대의 대부분의 신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그모스의 신 역시도 풍요를 약속하고 그리고 다산을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자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신이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이 그모스 신으로부터 풍요의 복을 얻기 위해서 모압 사람들은 심지어 아주 가증스러운 일들까지도 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이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 특별히 신명기 같은 곳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 그 땅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절대로 흉내도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특히 한 가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게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풍요의 신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심지어는 자기 자녀까지도 드리겠다, 희생시키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욕망의 화신, 욕망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그모스 신을 섬기던 모압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그모스 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살았던 룻은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여주는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봤던 영적인 생활, 종교 생활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나오미의 믿음은 풍요를 구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조차, 심지어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조차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가장 힘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신 분이 다시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그 모습이 나오미의 모습이었고, 여러분, 그 모습이 룻에게 도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룻에게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심지어 자녀까지도 희생시켰던 그러한 모압의 종교와 달리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내 아픔보다 너희의 아픔이 나는 더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보다 오르바의 유익, 룻의 유익을 지금 더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오미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랑의 모습,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며느리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배려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살았던 것입니다. 역시 이건 역시도 아마 룻의 마음에 큰 감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베드로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전파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들을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힘든 시간에도 오히려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너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조차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을 잃지 않는가? 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가?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요? 이렇게 묻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의 마음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어라. 저는 오늘 나오미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 원리에 해당하는 딱 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의 삶은 통째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의 도전을 받은 룻 역시도 어머니가 고백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머니의 뒤를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모압을 떠나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상처와 아픔과 참 찢겨질 대로 온 삶이 찢겨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기 어려운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 상대방을 더 먼저 생각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삶 속에 있는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교회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아름다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십시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순간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며 사람에 대한 사랑을, 친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이방 여인 룻조차도 나오미의 이러한 헌신적인 믿음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방법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놓지 않고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그 발걸음이 약해지지 않으셨고,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며 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는 다른 사람, 어깨가 무거운, 등이 무거운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2의 룻, 제3의 룻. 특별히 부모 되신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 보며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함께 따라 나오는 이러한 아름다운 동행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새교회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